시편 5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선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번 주말에는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기에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하늘이라는 그 아이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참 마음이 묶이고 기도하기도 참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편을 읽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인이 될 때까지 다윗은 양치기로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낮은 계급에 속한 직종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치기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 취급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본인이 양치기였다는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이미지인 그 목자를 떠올려서 그 가운데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년 시절에 다윗은 곰과 사자에게 양이 물려갔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끝까지 따라가서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맹수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 이 기분장을 하나로 줄이면 다윗은 선한 목자였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와 곰을 상대하는 일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에 다윗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 양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선한 목자를 추구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낸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른다라고 시편 전체에 걸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따른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말로 하면은 라나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추격한다, 끝까지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쫓아가며 끝까지 추격한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도 확인됩니까? 맹수의 입과 발톱에서도 그를 구해낸 것이 바로 하나님과 선하심을 끝까지 추격하고 끝까지 쫓아간다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자의 수고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집에 나를 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마치 내가 양을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양처럼 키우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시편을 읽다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했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도다 이 단어를 보니까 소생시키셨다, 살게 하셨다 이 히브리의 원문의 뜻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돌아오게 부르심을 받은 자였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를 다윗에게 보여주면서 그를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와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추격하며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오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에게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도 지금 목자로 있으면서 양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를 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누가 그의 사랑하면서 그의 양을 뺏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데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추격하는 다윗의 고백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골짜기엔 많은 짐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을 먹기 위해서죠. 그러나 물을 먹기 위해서 골짜기에 찾아왔지만 그
제일 중요한 순간에 많은 짐승들은 목숨을 걸고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짜기를 찾아온 짐승들을 노리는 포식자와 맹수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숨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자와 함께하는 양이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뿔들이 가득한 많이 있는 그런 쉴만한 물가가 골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활을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온전히 확신하며 살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제가 집중해서 보는 말씀은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는 의구심과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태도와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대적과 악인의 위협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기도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시편 5편을 좀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100%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0% 확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애무리가 없습니다. 100%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했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말이 온전히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통로가 열려서 대화가 됐다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오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침에 박예준 집사님이 너무 힘든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저는 제가 넘어졌는데 그때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인공관계를 깨진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을 심하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형외과로 옮기신 다음에 더 정확히 검사할 때가 다행히 인공관절은 깨지지 않았고 인공관절 그 위에 뼈가 3등분으로 절단 못했다는 것이. 그분 박예수 집사님 저기 있어요. 너무 아픈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가장 근심했던 일은 아니라고 또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걱정되는데 옆에 누가 와 있나 없으면 저라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한채 씨가 와 계시다는 그리고 금요일에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마음에 별 생각이 들지 몰라요. 아니 2025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공동 식사도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가 이게 뭔 일이지? 아마 별의별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라 내가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기도를 먼저 부탁하는 그 마음.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그렇게 입 바른 소리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편 5편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그냥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이 합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악의 구체적인 모습을 나누십니다. 처음에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된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제일 큰 무서운 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 이걸 하나님이 악으로 규정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겠지요. 그 하나님 성품의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 성품에 맞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공의에 내가 맞게 행동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행동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다윗은 맞춰 나가며 그의 삶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죄를 멀리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태도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7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편 5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며 그래서 날마다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을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외를 올리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 하나님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저렇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겸손해야 돼요. 어제 굉장히 극우 성향의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뭘 보내오셨어요. 봤더니 100명의 명단을 쓰셨는데 빨갱이라고 써놓은 거죠. 보내십니다. 근데 거기에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그거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보내신 거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왜 유재석이라는 대부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빨갱이예요.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생각이 그렇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유재석이 어디 있는지 아셨어요? 어제 유재석이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와서 혼자 와서 하늘이 그 죽은 아이 앞에서 혼자 펑펑 울다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캡처하고 보냈어요. 참 빨갱이가 눈물이 이렇게 많네요. 아무나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게 옳은 생각입니까? 나는 그 생각이면 도저히 동의 못한다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다 끊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근데 본인이 목사라고 해서 이건 누구고 이건 나쁜 놈이고 저건 좋은 사람이고 누가 그 사람한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왜 그러시는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나가서 개독교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어요. 왜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더 목사님들이 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다 자기 말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일, 이틀, 3일 일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이번에 가서 제가 아주 크게 술쳤어요. 나 어차피 3일 후에는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니까 니네 다 나쁜 놈이라고 했어. 니네 다 교만하고 나쁜 놈. 목사하는 것들이 다 교만하고 나쁜 놈. 좌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니네끼리 화해하지 않으면서 어딜 나가서 간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야. 막 해버렸어. 난 3일 후에 기억 안 난다. 나한테 마음대로 해라.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나아갈 수 있는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이다. 누가 나누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실 것이라는 걸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은 잠깐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비키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주님의 공의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공의로운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거짓과 폐역을 하나님께 그저 아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기도로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악을 만나더라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것을 믿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냐는 것이 우리는 시편 5편에서 5번째는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기도를 다윗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전히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더 많다는 것이. 그래서 2025년도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애쓴 우리 교회가 기도의 습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시편 5편을 보았지만 다윗은 이 시편 5편을 쓰기 위해서 앞적인 시편 4편과 시편 3편을 또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더 세분화해서 아침에 하는 기도이고 시편 4편은 저녁에 하는 기도로 세분화했고 시편 5편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는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시편 3편, 4편, 5편을 묶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시작하는 믿음의 기도를 아침에 했다고 기록하고 시편 4편에서는 하루의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의탁하고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루만 예비하신 그 기도의 자리로 다윗이 향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가 그때 편한 날만 있을 때까지 다윗도 고통 중에 있는 날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자기 자녀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매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나보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한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나요. 그러나 나는 보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아픔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로 전철되어 있습니다. 내 아픔을 있는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을 다윗이 어떤 순간에도 의심치 않고 믿었기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이것은 내 형편이 정말로 힘든 상황이 있어서 언제든지 평안과 신뢰를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심 없이 잠자리에 들게 놓아나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여러분, 근심이 있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바로 잠이 듭니까? 힘든 일이죠. 자꾸 뒤척여. 가장 편해야 될 잠자리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뒤척이게 만들다 보면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 다가오고 아침이 다가오는 것이 참 한숨도 못 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도망치는 과정에서도 저녁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사오니 저에게 평안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제가 평안히 잠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다윗의 기도하는 습관을 배우고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나의 일상 중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그래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박희주 집사님과 통화했는데 제가 그래서 집사님 너무 아프시죠? 목사님 너무 아파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너무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꿀잠을 주시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평안히 주무시도록 저는 그 기도하겠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평안히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박일주 집사님이 아픈데 평안히 잤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아픈데도 평안히 잤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너무나도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다 모아놓고 보면 70% 이상이 이런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지금 비춰달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 중에 70%가 이 기도문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적극적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지금 비추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세상이 주는 만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의 기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아침부터 시작돼서 점심을 지내고 저녁까지 이르렀을 때 마지막 다윗이 했던 고백,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고 잠자기 전에 이미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루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나누지. 그럼 이 하루가 일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일상 중에 정말 우리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끝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다고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처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평안과 감사로 하루를 제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와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침과 저녁에 기도의 균형을 우리가 유지할 때 그것이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기도라면 그렇게 하루의 일상이 다 모여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처럼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에 기도가 빠지는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가 빠지는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다윗처럼 감사의 기도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루의 시작과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날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소서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하루의 연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런 하나님을 또한 온전히 신뢰하는 날들이 지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습관을 정말로 잘 갖추어서 바뀌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의 일상, 다윗의 생애가 또한 똑같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도 기도의 태도와 습관을 바꾸어 만들어야만 너도 다윗처럼 그러했구나 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척사회를 하는데 이게 막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얼굴이 피나는 막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시는다 이러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녁에 나오시는 분이 내가 질지언정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걸 이겨봤자 뭐하고 저봤자 뭐하겠어요. 좋은 관계로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오신 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녁에 우리 박예슬 집사님 아프지만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의 기도가 모여서 한 사람의 일상의 기도의 습관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다윗을 보면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이 모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